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산상수훈 계속해서 이어서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과도 같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산상수훈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린 1년 동안 함께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소원함이 있다면 이 산상수훈이 올해 안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절마다 이렇게 뭐가 나눌 게 많은지 참 모르겠어요. 이거 2절만 준비하는데도 페이퍼로 1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이건 무슨 거의 논문이구나 싶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산상수훈은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자꾸 패배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꾸 무릎 꿇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가치가 아직 나의 가치로서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아직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계속 무너지게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건강하면 무조건 복받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면 아주 대단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의를 위하여 어떠한 단계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박해를 받는, 아무 내가 잘못은 없지만 그저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진리를 쫓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제가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막 재정적인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보다 팔복의 삶이 나의 인생에 완성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진짜예요? 와, 감동입니다. 목회할 맛 나네요. 그게 바로 팔복의 완성,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있었던 그 나의 수준, 나의 인간의 수준으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여겼던 그런 죄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가치를 쫓아가길 원한다면 행위로서 짓는 죄에 대한 문제만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왔는지를 확인하여서 모든 행위를 하되 그 행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밑거름이 되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행위에 치중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게 소금과 빛의 인생이고. 할렐루야. 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은 그런 쭉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모든 여정 속에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바로 결론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백성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 라고 결론부를 찍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결론 짓지 못했던 나의 삶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결론을 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슬슬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이 이제 점점 설득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요, 3가지의 비유를 대조시키는 모습을 마태복음 이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길을 비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문과 큰 문을 비교하시고, 그리고 크고 넓은 길과 협착된 길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그 대조를 통해 이제 너희들이 결론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이제 그 결론을 짓는 이야기, 그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한 나무의 비유, 그 대조를 통해서 또한 너희가 지금껏 들었던 이 산상순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또한 결론 지으시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로 보면 집의 비유를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진리라는 기반 위에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바람 한번 불면 그냥 사라지고 말 그 모래 위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바벨론 같은 탑을 막 쌓아 올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마치 행위적으로만 괜찮은 척, 아주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결론적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 마태복음 7장의 13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무조건 한 가지는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무신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신론자 없습니다.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내가 중요해. 그것도 종교예요.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서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생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가치들을 다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돈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라면 그 돈을 우상화하고, 명예가 자기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명예를 우상화하면서 자기 나름 열정을 두고 있고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인생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인생은 이 2가지의 인생의 결론을 위하여서 가고 있는데, 오늘 너희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생겨날 것인지 난 오늘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라는 분 역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의 절대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데 이 선택의 절대성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따라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는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런 선택의 절대성에 대하여서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와 가치의 탑들을 막 쌓아두면서 혼합하여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의라는 대목들을 끼워놓고 어떤 거는 자기 나름의 기준들을 끼워넣어서 모든 게 막 다 짬뽕되고 섞여있는 자기만의 의를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갈라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도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썼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결론이 뭡니까?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마다 그 정의의 기준과 가치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의의 기준이고 정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 혹시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떻대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너희들이 애매모호하게 이 기준 없이 살던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갈라내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저스티스, 우리의 인생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요, 바뀔 수 없는 것이고 편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어때요? 너희는 너무 편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편협합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사라자매가 1 더하기 1은 제가 2입니다 얘기했는데 아니야 3도 해줘 이러면 3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해석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의 어떤 사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을 혼합시켜서 그렇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정말 살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의 이 열망이 있으십니까? 자, 또 이제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또 이제 혼자 또 눌려가지고 아직 나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린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열망이 있다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실수를 당연히 하자는 건 아니야. 내가 또 예를 들어서 권면하는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지. 실수해도 되고. 하지만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뭐야? 그 열정. 그 불이 소연아 꺼지면 안 돼. 아멘? 우리 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연락처가 있다고 나오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 이 천국이라는 큰 선물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삶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분명한 기준을 지켜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 대가지불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이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따라합니다. 대가지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을 14절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두 가지의 문.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가지의 길. 세 번째는 각각의 문과 길을 따르는 무리에 대한 이 세 가지의 큰 구획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라는 이 결론을 첫 번째, 두 번째에 끼워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당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을 수가 있죠. 어떤 길을 택하라는 겁니까? 이거 읽고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야, 그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어떤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좁고 협착된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뭐냐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무엇을 마주해야 된다? 좁은 문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은요,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그 삶, 그 시작부터 겪게 되어지는 아주 작고 협소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제법 크고 그 큰 문,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가면서 그 길이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문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문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길 정도로 아주 작은 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잘못 오해하신 분들이 바늘귀 그러면 그 바늘구멍에다가 실 넣는 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늘귀라는 그 낙타가 이렇게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무슨 하수구 지구멍 같은 그런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아주 협소하고 작은 문을 통과해야 할지만큼 아주 어려운 관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처음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좁은 문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인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찾아놨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며 또 좋은 목초를 발견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좁은 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철학, 자기 나름의 인생관, 자기 나름의 그 어떠함을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좁은 문, 그 작은 문, 사람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무병장수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게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고 더해서 1000배, 만배, 10만 배로 여러분을 채워줄 것입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다면 그 채움,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억울함을 당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그 억울함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마치 넓은 문, 누구나가 다 원하고 누구나가 다 들어가길 원하는 그 넓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문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나의 세 속에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문이 작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싶긴 한데, 나 예수님께 걸어가고 싶긴 한데, 주님, 근데 이만큼은 내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은 챙겨서 주님 앞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속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의 이 인간, 이 죄성 가진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세속의 가치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제가요, 목회를 막 이제 준비하려면 이제 뭐 전도사 때부터, 저는 간사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간사 때부터 전도사, 목사가 되기까지 쭉 긴 시간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착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거나 담임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보면 거의 막 떠밟듯이 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항상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저의 죄성이 뭐였냐면, 내가 이 전도사 생활 빨리 끝내고 청산해서 빨리 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도 대접받고, 나도 주차 자리, 내 자리 딱 고유 자리 하나 딱 받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사 먹이는 장로님, 권사님 옆에 두고 사역 편안하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추접한 죄인이. 근데 그 생각을 하고 1년, 2년, 3년, 한 30살쯤 되면 안수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30살 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5, 6쯤 되면 이제 목사가 될 수 있으려나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먼저 막 목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뭡니까? 길하면 기고 꿇으라면 꿇고 하려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36, 37, 38 아무 소식이 없어요.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2021년 5월 달에, 그 5월 달에 깨달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누리려고 했고,
내가 가지고 싶어 했고 세상으로 인정받고 세상에 말하는 복이라는 복 이만큼이라도 챙기려고 했던 내 모든 욕심과 내 소유욕과 내 세속적 가치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이 몸 안에서 탈탈탈탈탈 털리고 나니까 목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물론 우린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운영하시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과 그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내 기준과 나의 가치를 얼마나 챙겨서 주님 앞에 가고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샘물교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 옛날 가치, 옛날 기준으로는요, 전 이 교회 지금 이렇게 못해요. 못해. 작아서. 옛날 가치와 기준으로는. 지금 벌써 한 40명은 돼 있어야 돼요. 내 기준, 내가 생각했던 기준, 내 에너지, 그 내 교만이 말하고 있는 내 재능으로 따지면 지금 나는 40명, 50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솔직한 죄인된 심정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예배함이 좋아요. 우린 그냥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복하여서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함이 뭡니까? 곱상하게 괜찮아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면 언제든지 끌려갈 준비돼. 내가 이거 왜 했냐면 소 이거 코걸이에 하려다가 한 건데, 끌고 가시면 언제든지 끌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 온유함.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심령의 가난함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과하고 온유한 자의 마음을 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세속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 인생, 결국 그 인생은 결국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독립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세상의 그 사상과 그 세속의 영으로부터 이제 그 영에 찌든 나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뭡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삶이 바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 그 삶의 열매들. 보게 되어질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분별의 회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거라고 다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이게 좋다고 하니까 다 받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게 독약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흐름과 욕심으로부터 나에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이 세 번째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그 문을 통과한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린 예수님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떡한다? 어떡한다? 방금 얘기했잖아. 옛사람을 어떡한다? 벗어버린다. 벗으셨어요? 옛사람을 벗으셨어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뭐하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우리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다시 옛사람을 벗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의 세속을, 나의 세상의 영들, 세속의 영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국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그 산상수훈의 삶을 통과하기 위하여 마주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결국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 이걸 들어가려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서 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이 산상순의 삶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작은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뭔지 아시는 사람 뭘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 작은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 그 문을 돌려서 딸 수 있는, 그 문 앞을 지키고 계시고 그 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바로 따로 있다. 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멘이세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열쇠를 꽂아서 돌릴 때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가지의 길이에요. 두 가지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을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두 가지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과 넓고 누구나 사람들이 왕래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 이 두 길을 비유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좁은 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좁은 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요, 이 육신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육신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섰다면요, 이제 그 좁은 길을 이어서 마주하게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자마자 마주하는 거예요. 쉼 없이. 좁은 길을 마주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삶은 결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 말하는 복 받습니다, 형통함을 입습니다라는 것은 거짓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여서요, 팔복의 심령의 가난함과 그 애통함과 온유함,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까지 하는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전부가 되는 인생이 이제 되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 이 문을 통과해서 길을 걸어가게 됐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바로 이제 팔복의 오복부터 팔복까지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씀을 좀 펴보세요.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보는 거라서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한번 보길 원합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그 의에 줄임과 목마름을 통해 그 다음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바로 오복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1복부터 제4복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성숙,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단계라고 한다면, 제5복부터 8복,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향해 달려감으로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해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제5복부터 8복까지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1복에서 4복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제5복부터 8복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성숙과 성장은 결국 그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건 결국 이 8복을 통해서 보면 뭡니까? 나보다 누군가를 더 긍휼히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음의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을 받아서 나의 어떤 의의 뜻, 나의 뜻이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내가 싸움닭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화평의 존재가 돼서 나를 보았을 때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을 수 있도록, 결국 근데 이 화평은 내가 그냥 단순히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화평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일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협착되고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넣읍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이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좁은 길의 두 번째 의미는요, 좁은 길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 가진 의미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편 10절인데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뿐인데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왕이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인 여호사밧이 막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네요. 담대하게.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래요? 신뢰하라. 신뢰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이 견고하게 영적으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러한 전쟁의 앞에서, 전쟁의 문 앞에서 유다라는 백성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이라는 백성들과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순간 속에 그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깨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선포하는 그 행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알 수 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우리가 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누구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인데 이 길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전쟁과도 같은 도사리는 일들을 항상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하지만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 문제를 때로는 직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로는 내 안에 성장이 필요하다면 그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내 인생에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서 그 넘치도록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그 분명한 신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거 하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 누구보다도 제 인생 정말 아까워하고 제 인생 정말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인데, 제가 왜 지금 15년 이상, 16년 이상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에 마주했던 모든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복종과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꺾지 않는 이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론 마음은 어렵지만 그래도 버티려고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나에게 좋은 그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1편에서 6절을 보면요. 1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마태복음의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마치 이렇게 가리키고 있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에서 1편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시편과 같이 이 두 가지의 길이 각각 향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은요, 어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멸망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죄인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길을 뜻하는 것인데, 이 길은요, 모든 행복과 이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이 결국 그 뚜껑을 열어보면 내 인생이 저주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는 그 죄수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걸어가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래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자유와 모든 것을 보장받는 것처럼, 대단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그 넓은 길에서 편안하게 걸어가며 이게 인생이지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죄의 열매이고 죄의 결과로서 그들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의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넓은 길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켜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어디로요?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게 바로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 그 멸망의 결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벌,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거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래요? 밤낮 쉬지 못하리로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 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넓다라는 의미는요, 광활한 땅을 의미합니다. 단지 넓은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상관없이 광활해서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그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광활한 땅, 넓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지 않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그 길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좁고 협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길은요,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그 길을 가고자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좁고라는 이 말은요, 여기서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 이 좁다라는 단어와 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사실 문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문이라고 이야기한 이 단어는요, 무조건 그냥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문 이러면 아주 큰 궁궐의 대문 같은, 한 성의 대문 같은 그 큰 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작은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가고자 하지 않고 애초부터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과했다면 바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 그 좁은 길. 이 협착하여라는 뜻이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우겨싸이다. 환난받다. 협소하다, 협착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겨싸여 있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린 저항받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환난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인생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의 시작은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의 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에는 목사라고 그러면 의사, 변호사, 검사, 그래도 요 한 5가지의 4자 돌림으로 끝나는 직업군 중에 목사 그러면 인정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욕먹는, 가장 욕먹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때는요, 목사들이 좁은 길로 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저는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워오고, 그게 가까이 올수록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과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과 조소가 계속해서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대이고 시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인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말씀 한 가지 읽고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길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 정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오늘 정말 가기 싫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이 길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시편 16편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 그 좁은 길의 끝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없었던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 길 끝에,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누리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이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대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요,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자유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아무리 협소하고 나를 올가매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에겐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옥에서요,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예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박이 풀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울을 가둬놓고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 병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의 좁은 길의 끝은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모든 과정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냐? 바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좁은 길의 끝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길 원하세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유. 오늘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이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자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그 자유의 영을 초청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